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차재호 교수에 의하면 구한말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디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양계장에서는 빨리 알을 낳으라고 철장에 가둬놓고 불을 켜놓습니다. 자판기 커피에 돈을 넣고 그 커피가 나오기까지 손을 넣고 기다립니다. 컵라면에 라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다 덮었다를 몇 번 합니다. 인터넷이 느려 로딩이 길어질 때면 참지 못하고 인터넷 창을 다시 껐다 켭니다.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1초 이상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6.25 동란으로 쫓고 쫓기는 급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한강의 기적을 비롯해서 사회가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거기에 적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패턴이 빨리빨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급함은 기도하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합니다. 또 충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다 하는데도 나에게 축복은커녕 왜 자꾸 문제만 주시는가요?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다려라, 오래 참으라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언제든 진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몇천 번씩 진노하시며 멸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성품이 오게 되느냐 하면 기다림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의 의미 첫째는 기다림의 모델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보릿고개 넘기기 위해서 익지도 않는 그 보리를 걷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고구마가 연결기도 전에 손가락만한 그 작은 고구마 캐서 삶아 먹었습니다. 또 덜 익은 텁텁한 감을 따먹기도 하고 덜 젊은 밤송이를 까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을이 되어서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에 그 자녀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가
신앙이 이렇게 더디 자라는 것일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가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고 84년이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뺨을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진흙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적 인내와 농부적 인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가가 밤을 새워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농부의 인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적 인내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선지자적 인내입니다. 야, 이거 안 들으면 네 지옥 가는데 듣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네 잘되라고 하는 거지. 너 집 잘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고통도 견뎌내며 감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인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칩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은 병들어서 회복의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올렸던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닙니다. 역사 이래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향하여 대항할 것이며 고난을 향하여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의 스승으로, 지혜의 스승으로 그 이름을 후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저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보내는 것들 허송세월입니다.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는 쇠창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쇠창살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의 가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이 존 번연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충분하게 주시는군요. 자, 이 일이 있었던 후부터 쫓고 냄새나는 그 감옥은 안팎처럼 느껴졌고 그 후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 선지자, 그리고 욥을 연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는 보통 인간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 지나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있지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원래 이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카이로스를 조각한 형상을 조각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품을 보면은 카이로스의 앞머리 부분은 길고 덥수룩한 반면 그의 뒤통수는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대머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 그것이 기회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도로가 났습니다. 이 도로가 세상의 모든 길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히 펼쳐질 수 있는 기회,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이 적절하게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 잘 소화하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부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조급해 하시지를 않습니다. 느긋하게 바라보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양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전쟁터에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양을 잡고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권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언제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인생을 내가 조각해 가며 내가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권 정치에서 왕권 정치로 전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또 이 땅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울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가득 안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고 조급함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도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그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실패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적인 밤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이 걸려져 있었다고 그러지요. 자, 이 그림이 그 사무실에 걸려져 있던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 한 척이 설물대에 그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노는 모래사장 위에 던져져 있는 그 그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자, 이 글귀가 이 사무실에 걸려져 있는 이유는, 자, 카네기는 젊었을 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 형편에 이 아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물건을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그림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저에게 주실 수 없나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파시죠? 안 된다. 돈이 적어서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올 테니까 그때 파시렵니까? 안 된다. 아니, 왜 안 파는 것입니까? 이 그림은 오랜 친구처럼 내 방에 오랫동안 걸려있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그림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거들랑 그때도 이 그림이 네 마음에 들면 그때 가져가려 보라. 자, 이 약속대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그림을 자기 방에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의 때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결기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힘든 세일즈맨 그 시기를, 실패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모래사장 위에 있는 외로운 배 한 척처럼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민물처럼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집요한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서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네 면이 있습니다. 네 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눈동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에스겔 1장 18절입니다.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우리 눈은 얼굴 앞면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뒤통수에 눈이 하나 더 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할까요?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1년에 얼마가 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만 있어도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아요. 많은 위험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그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잠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혹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억울한 형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면 천사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전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비면 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무반응하거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발람의 경우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천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군주나 정치가나 문학가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만류를 겪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마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힘든 이 신앙생활 왜 하겠습니까? 요즘 기업에서는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갔다가 혹시 확진자로 된다면은 모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만큼 비합리적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데 참 헌금 종류도 참 많지요.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비전 2027, 비전 헌금. 왜 이래 많은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기부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신문에 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돈이라도 벌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헌금 바치고 또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재림신앙을 점검하는 이번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거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신앙의 푯대를 맞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적한 존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선지자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래 기다리듯 욥이 복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듯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오래 기다림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농부가 기다림으로 결실하고 선지자가 기다림으로 영혼을 구원하듯 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지혜의 스승이란 명결을 얻었듯이 저희들도 오래 기다림으로 주님 오실 때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